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오늘은 29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영광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로 기도와 찬양이 있는 곳으로 또 하나님 교제가 있는 장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이제는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법에 귀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감동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해 동안 여러분 지내왔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큰 변화를 경험한 분도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사람은 좀채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건 안 믿으셔도 돼요. 사람은 좀채로 안 바뀝니다. 오랜 동안 찌들어왔던 그 생각과 습관과 삶이 잘 안 바뀌어요. 웬만한 충격을 받고 죽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해도 큰 고통을 만나도 안 바뀌더라고요.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희 나라가 살아가는 이 문화는 샤머니즘 문화예요. 오랫동안 샤머니즘 문화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기복주의 사상을 떨칠 수가 없어요. 뭘 해도 복 받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천년만년 살다 갈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복 받고 싶어서 못 견뎌요. 절에 가도 복 받고 싶어 하고요. 교회 와도 복 받고 싶어 하고요. 그걸로 온통 혈안이 돼 있어요. 좀처럼 벗어나지 않습니다. 물질의 권세에 붙잡혀 있고 돈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돈의 권세를 떨쳐버리고 베풀고 나누고 섬김 있는 자리까지 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좀처럼 안 바뀝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에 또 새로운 한 해 동안에 우리 안에 이런 큰 변화, 하나님을 향한 변화가 태도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습관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놀랍게도 복음을 만나면 말씀의 능력 안에 들어오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진정한 신앙은 변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개인에게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 안에 뿌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민족 가운데 들어가면 역사가 달라집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도 달라집니다. 말도 달라집니다. 생각도 달라지고 습관도 달라지고
라이프 스타일도 변화옵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신앙의 능력은 변화에 있다. 그래서 가장 크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변화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변화를 받은 사람들. 내 삶 속에 변화가 있고 생각의 변화가 있고 그게 뭐 큰 변화는 아니지만은 작은 변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맨날 늦게 오던 사람이 5분 일찍 오면 엄청난 변화죠. 5분만 일찍 와도 엄청난 변화예요. 새벽 기도 하면은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 큰 변화입니다. 말씀 묵상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근데 여러분, 묵상하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묵상을 시작했다면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경험한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다가 이제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청년 하나는 양육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간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놀랐대. 출장을 가면서 옆에 친구를 앉혀놓고 가는데요. 2시간 동안 떠들고 있더래요. 뭘요? 하나님 말씀을. 옛날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하면 5분 안에 끝나는데요. 할 말이 없는데 그렇게 계속 자기도 모르게 말씀을 나누고 있더라는 거예요. 큰 변화입니다. 큰 변화. 여러분 430년 동안 대제국의 노예로 있다가 집단적으로 탈출한 민족, 역사상 전무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다가 해도요, 오합지졸 노예 200만 명을 감당 못할 애굽 제국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애굽 제국을 통치하고 있는 람셋은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피라미드를 짓고 국고성을 건설하고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던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국에서 200만 명의 오합지졸의 노예를 통제 못하겠습니까? 노예는 부와 권력에 더없이 좋은 수단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출애굽 당시에 파라오는 엄청난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군대와 전체 부대를 거느린 국방력이 대단한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파라오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들의 반란은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어요. 끝없이 계속 있어 왔어요. 가장 유명한 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주전 73년에 로마에서 일어난 스파탈커스의 반란입니다. 스파르타쿠스라는 이 노예가 검투사 노예가 뛰쳐나가서 노예들을 규합하고 그리고 이태리 남부의 모든 그 도산에 빠진 농민들을 규합해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탈리아 남부를 다 장악했어요. 마치 로마가 이제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나라는 실패했습니다. 수천 명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의 노예 해방운동을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때는 여러분, 그 당시는 완전히 다릅니다. 시대 상황이 노예를 해방해가는 상황이었어요. 마지막 노예가 미국에 남아있었거든요. 이미 봉건 영주들은 몰락해버리고 노예 제도가 없어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아브라함 링컨이 주도했어요. 누가 주도했다고요? 노예들이 반란을 주도한 게 아니고요. 미 합중국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주도했어요. 성공할 수밖에 없죠, 상황이.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노예 제도는 세상에 창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성공했어요. 이스라엘의 이 해방을 막을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노예가 해방됐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은 장장 430년이었습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 노예에서 벗어날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예요. 죽을 때까지. 희망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런 반란의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기록을 보면 한 번도 반란을 했던 적이 없습니다. 힘들다고 불평은 했지만요, 집단적으로 그 제국에 저항할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냥 그들은 노예였어요. 노예. 오랜 동안의 습관과 삶의 방식이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그들을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변화를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노예에서 제사장으로.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어마어마한 변화. 430년간 노예였어요. 여러분,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의식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어요? 조상대대로 노예였는데, 노예였던 그들이 사회에서 가장 높은 지도자가 되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제일 중요해요. 출애굽기는요, 창세기는 출애굽기를 위한 서론이에요.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요, 민수기는 출애굽기를 또 다른 모습으로 묘사한 거고요. 다른 각도에서 본 거예요.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들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던 규례를 다시 한 번 더 세밀하게 들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노예를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들은 대단하다. 그럼 이들이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옛날에는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세상의 노예였고 쾌락의 노예였고 물질의 노예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 풍속을 쫓으면서 마귀의 지배 속에 살아가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주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무거운 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야기예요. 출애굽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는 것을 신학적으로 성화 혹은 영화라 그래요. 성화, 거룩하게 된다. 영화, 영광스럽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한 진리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최종 목적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바꾸는 겁니다. 이 변화입니다. 변화. 엄청난 변화가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보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마지막 단계 영화롭게 되는 것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끝에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들에 우리가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 것들은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여러분, 돈이 중성인 것처럼 보이고 권력이 중립인 것처럼 보이고 인간의 쾌락이 그게 없으면 삶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썩고 부패하고 더러워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소망,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이렇게 믿는 자들은 깨끗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깨끗해지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바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광, 오늘 우리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 영광스럽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면 영광스럽습니까? 일사불란하게 취직이 되고 인생이 성공하면 영광스러워집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영광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은 변화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함을 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했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것도 열매를 많이 맺는다.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가지 혼자서는 맺을 수가 없다. 농부가 포도나무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가지치기를 합니다. 병충해를 제거해주고. 제가 포도농사를 지어봤는데요. 포도밭에서 허리 구부리고요. 농약을 치고 나면 허리가 내 허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수확을 거둘 때 그 탐스러운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있으면 아픈 것이 다 날아가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맛있어요? 우리 집 포도밭이 제일 맛있어. 얼마나 맛있는지. 그 주렁주렁 달린 열매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열매. 그래서 이게 5절에 보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또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말아되게 된다. 가지가 줄기를 벗어나는 순간에 바짝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자, 7절, 8절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 가운데 살면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얼굴이 빛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참 이게 어마어마한 역전이에요. 역전. 모세는 나이 40세에 뭔가를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게 되고 광야로 홀로 도망칩니다. 왕자 세습 문제 때문에, 정권 교체 때문에 치열한 정치 싸움이 한창 진행되는 그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주의 아들이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로가 애굽의 바로에게 아들이 없고 이 딸의 아들이 왕권을 세습하게 돼요. 그런 치열한 정치의 한가운데서 있다가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을 쳐 죽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이게 발각되면서 그는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서 정치적으로 생명이 잃어버렸습니다. 광야로 홀로 도망쳤습니다. 외로운 목동이 되어서 40년을 보냈어요. 80세에 쭈그랑탱이 할배가 되었습니다. 경상도 말로. 소망이 없어요. 저는 모세가 혼자서 나는 실패자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실패자야. 그 외로운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양이나 치고 앉아있는 그 모세의 마음속에 찾아왔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초라했던 모세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의 모습이 얼굴에 어마어마한 영광의 강체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가오지 못하고 있어요. 엄청난 영광으로 그를 입히고 있습니다. 엄청난 영광으로 입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도의 영광입니다. 모세 얼굴의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얼굴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크리스마스 때 우리 교회가 생기고 난 이래로 제일 많은 분이 오셨어요. 130명이 넘는 분이 저희 예배당을 찾아왔어요. 와, 참 기가 막힌 춤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주일날 한 번 더 다시 좀 하라고 하려다가 그 옷을 빌려왔대요. 학생복을. 그래서 옷값을 다시 빌려줄 돈이 제가 없어가지고 입에도 김을 붙였는데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다 녹아내려가지고 입을 못 벌렸답니다. 참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래요. 그 동에서 계시는 분이 한 번 오셔가지고 저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동사무소에서 뵐 때는 막 친근한 이웃 아저씨인데 그때 갔더니 막 목사님이 대단해 보이대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냥 인간이 아니고 말씀을 숨기는 사역자니까, 하나님 말씀 사역자니까, 제가 뭐 속이 탈이 나가지고 몸이 아프든지 감기에 걸려서 몸살이 나든지 간에 강단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원래 제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마 은혜를 주신가 봅니다. 참 잘하셨어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런 거예요. 초라한 목동, 그 늙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이제 희망이 없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셨는지, 모세가 하나님과 있다가 나와서 백성들을 만날 때는 그냥 맨 얼굴로 못 만나는 거예요. 그 얼굴에 너무 광채가 나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들어갈 때는 다시 수건을 풀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 어떤 영광일까요? 첫 번째 영광은요, 말씀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영광. 출애굽기 34장뿐만 아니고 전체를 보면 계속해서 모세의 등장은 그냥 혼자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백성들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말씀을 갖고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완전한 단식이죠.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과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돌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했어요.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40주 주야를 있으면서 했던 것은 뭡니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받는 사역이 전부였어요. 여러분, 이 모세가 한두 번이 아니고 이제 벌써 세 번째 40주야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던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 안에 가득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단식, 여러분, 물도 마시지 않는 단식을 3일째 하면 그때부터는요, 사람이 움직일 기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40일을 했기 때문에. 재밌게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40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네가 기록해라 이랬어요. 네가 기록해라. 그렇게 성경을 본문을 보면 네가 기록해라고 말해놓고 실제로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을 하려고 하니까 픽 쓰러지고, 기록하려고 하니까 픽 쓰러지니까 하나님이 써줬다는 거예요. 해석하는 건 자유예요. 근데 그 힘 있는 모세가 여러분 돌판을 들고 내려오면서 집어 던졌잖아요. 그 힘은 어디서 났어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인간적인 해석은 불가능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서 십계명만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계명만 받은 것이 아니고 성막 설계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민법, 상법, 예배법, 절기법, 이런 것들을 막 엄청난 말씀들을 출애굽기 19장부터 35장까지 지금 앞으로도 이제 그것이 진행이 돼요. 엄청난 양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해가지고 십계명 두 돌판만 하나님이 적어주시지 나머지는 모세가 다 적어야 되는 거예요. 다 받아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의 영광은, 오늘 교회의 영광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기가 막힌 아이디어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스토리는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수많은 기적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10가지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 애굽을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원수를 물리치고 썩은 물을 달게 만들고
반석을 쳐서 물이 터지고 놀랍게도요. 그런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말씀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우상숭배에 빠져서 심각하게 변질됐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관되게 계속해서 했던 사역은 끝없이 하나님의 규례와 절기와 명령을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한 것이 반복이에요. 여러분, 말씀 읽을 때 반복하셔야 돼요. 종일토록 계속 반복해서 엎드려야 돼요. 소가 여물을 먹고 400번을 씹는데 400번을 풀을 집어넣고 첫 번째 이로 보내고 다시 끄집어내서 씹고 단물이 나면 또 집어넣고 그걸 하나의 여물을 400번이나 되씹는데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얼마나 단지요. 그 밤에 여러분 대책임질 해가지고 씹는 그 소를 보세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얼마나 단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오늘 모세 얼굴의 영광 아는 거잖아.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보가 아닙니다. 곱씹어야 돼요. 반복해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힌 맛이 거기서 나는지. 들었던 말씀을 또 듣고 아는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러면 또 내 자신의 부족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변함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갈 때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변화가 우리의 영광입니다. 말씀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의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치유하고 계세요? 성경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을 싫어하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을 대충 읽으면 하나님을 대충 하는 거예요. 그까짓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당신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사랑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말씀 안에서 말씀의 지시를 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거절하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좋아하면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변화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걸 다른 말로 물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놀랍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크리스마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사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믿음 안에 오는 감격이에요. 믿음 안에서 말씀을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마음을 비춥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빛났던 모세 얼굴처럼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기쁨이 밖으로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은 말씀 안에 사는 인생입니다. 이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가요. 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가요.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고, 그러면서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있으면 예배가 막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께 동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를 들을 때 동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19편에 보니까 말씀의 영광을 이렇게 선포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노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라.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검은 곳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도다. 또의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아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말씀의 영광이 뭡니까? 해와 달과 이 땅의 모든 별들의 영광보다도 말씀의 영광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살면 뭐가 찾아옵니까?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말씀의 영광을 태양에 비유했어요. 태양. 시편 119편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없으리나이다. 메디테이트. 묵상한다는 거죠.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99절 나의 모든 서성보다 좋게 합니다. 100절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인생을 다 산 노인 속에 있는 그 엄청난 지혜보다도 말씀 안에 더 큰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보다도 선생님보다도 내가 경쟁하는 원수들보다도 나를 더 지혜롭게 한다. 그래서 진짜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합니다.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빛이, 말씀의 빛이 내 인생을 비추고 말씀의 빛이 내 삶을 비추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겸손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은 자세로 받들어 섬기며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말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영광은요, 교제의 영광입니다. 교제의 영광. 여러분, 모세가 얼마 동안 하나님과 같이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19장부터 지금 35장까지 왔는데요. 산 위에 몇 번 올라갔어요? 40일 금식기도만 3번 했어요. 3번. 완전 물을 끊고 음식을 완전히 끊고, 한 번은 첫 번째 언약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고, 받고 내려오다가 뭐예요? 40일을 채우고 내려오는데 또 뭐예요?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난리 났잖아요. 또 다시 올라가세요. 목숨 건 중보기도를 40일 동안 또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 언약을 갱신할 때 또 언약을 받으러 40 올라가요. 여러분, 1년에 360일인데 120일을 이렇게 단식하고 살 수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40일 금식기도 할 수 있어요. 어떤 교인은 그런데요, 사순절 기간이 되면 금식을 하는데 효소 단식을 온 교회가 똑같이 한대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서히 음식을 줄여가고, 대신에 음식을 줄여가는 대신에 이제 효소를 이제 먹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몸 안에 있는 기름이 다 타고, 효소 단식. 그러면서 실제로 완전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는 기간은 한 3일에서 5일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서 또 서서히 보호식을 해가면서 이렇게 헤매되면 평균 교인들의 몸무게가 6에서 8kg 빠진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인들이 얼굴이 빛나고 건강해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120일 동안 모세가 단식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35장까지 보니까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을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얼굴이 영광으로 빛났습니다.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단독으로 앉아서 오래 시간을 보낼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교제입니다. 그게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저희들은 너무 많은 말을 합니다.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시옵소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듣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시간을 보냈던 시간을 보세요. 거기다가 들었어요. 계속 하나님께로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이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시면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 430년 노예살이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광야로 데려와가지고 이 산에서 다 죽이신다면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거는 먹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얄궂은 하나님이고 개팍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우리가 구별된 가장 큰 특징인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시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목숨 건 기도를 드려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뭡니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나가서 구하는 기도였어요.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막 쏟아내 놓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너희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데는 조용하게 여러분 기도를 잘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조용하게 시간을 보내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서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내 삶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놀랍게도 제가 주님을 섬겨보니까요.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 이제 놀라지 않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과 같이 있는 교제. 주님과 같이 있는 시간에 모세는 놀랍게도 그의 얼굴이 빛나게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똑같습니다. 가장 빛나는 얼굴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얼굴을 가진 가장 교회에서 소중하고 빛나는 얼굴을 가진 사람들 새벽 기도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저도 대충 수습하고 나와요. 어떤 데는 뒤에 머리가 새 집을 짓고 있을 때도 있고요. 새벽 기도 나올 때 대충 하고 나오잖아요. 화장도 안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귀한지 기도하며 부르짖는 성도의 그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사실을 압축해가지고 중간에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해막이라는 것은 모이는 장소, 만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만남의 장소. 회자는 것은 모일 회자거든요. 만남의 장소.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들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나눴다는 것.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사람들하고는 이야기를 잘하다가 하나님께 나가면 그냥 어색하다는 거예요. 뭘 말해야 할지 몰라. 5분이 바늘방석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가서 있는 시간이 자연스러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가 얘기할 때 후딱 시간이 지나잖아요. 모세가 영광스러웠던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는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의 사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제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의 소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했어요. 빛 대신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 시간을 보낼 때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대화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적인 냄새가 안 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게 돼요. 참 마음이 편해요. 인간적인, 기도하지 않고 대화하는 것은 옳은 소리인데 안 받아들여져요. 옳은 소리인데, 너무 옳은 소리인데 이게 용납이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하나님과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의 영광이 빛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새벽에 이 새벽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자, 옛날에 지나온 교회에서 목회할 때요, 한 6,000명 되는 교회에 맡은 교구가 600명인데요. 600명의 교구를 하루 종일 신방을 하면 8가정에서 10가정 해요. 완전히 파김치가 돼요. 김해교도소의 종교위원회죠. 소년감별소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죠. 부전성경신학원에서 강의를 하죠. 청년부 170명 가르치죠. 완전히 새벽 기도 시간에 죽어나는 거예요. 넥타이를 풀 시간이 없어요. 이 목사가요, 소모품으로 있는 소모품으로 막 거기서 빠져나올 구멍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때는 새벽 기도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나 목회하면 새벽 기도 없을 거야.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미국에는 없는 새벽 기도를 우리나라 사람 왜 만들었냐고. 그러다가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출애굽기 3, 4장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라. 그러면 내가 깨뜨린 버린 처음 돌판 위에 쓴 그 말을 내가 새 돌판을 다시 새겨주겠다. 너는 그것을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서 아침에 일찍이 시내산에 올라와서 이 산 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서 있거라.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께서 깎으라고 말씀할 때 언제 오라 했어요? 아침 일찍이. 여러분, 시내산 꼭대기 아침 일찍 올라가면 완전히 어두울 때 출발해야 됩니다. 어두울 때 출발해야 꼭대기 올라갑니다.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새벽에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좀 눈을 똑 쳐다보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대신해서 새벽에 좀 만납시다. 제발 부탁합니다. 부담스럽죠?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새벽에 홀로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좀 만나자. 새벽에 올라와서 거기서 나를 좀 만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기다리라는, 그러면 내가 말씀을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겠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법도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청년들 기억하세요. 청년들은 기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결정할 게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앞에 헤쳐나갈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은 인간의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바로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일날 상황이에요. 안식일날 해가 딱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인산내리로 몰려왔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했어요. 더 이상 환자들을 고쳐줄 수 없을 상황까지 너무 어두워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캄캄한 저녁까지 고치시다가 그 다음날 새벽을 맞았어요.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리고 36절 이하에 보니까 그때 또 다시 예수님께서 뭐죠? 제자들을 데리고 우리가 또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사역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놀랍게도 기도가 한가운데 있었어요. 아무리 전날 사역이 파김치가 되어도 새벽을 지켰어요. 기도가 한가운데 들어있었어요. 사역하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이게 균형이 깨떨어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습니다. 그냥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은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운동입니다. 운동. 제가 자전거 열심히 탈 때는요, 웬만한 산은 뛰어 올라갑니다. 나무를요 제가 많이 했거든요. 엔진톱을 지게다 짊어지고 요 주변에 직지산이 나무 내가 다 잘랐어요. 이따만한 참나무들을 잘라서 지게 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피가 거꾸로 돌아요. 팍 땀이 흘러요. 근데요, 다음에 또 올라갑니다. 운동을 계속 하니까요, 힘이 있어가지고 오르막을 올라가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면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큰 문제가 터졌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평안해요. 운동하지 않는 사람은 산에 오르면 숨이 막혀서 못 올라갑니다.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과 같이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그가 참으로 진정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 얼굴의 영광의 강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오늘도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자의 영광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영광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은 말씀 안에 있어요.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과 얼마나 깊은 교통의 시간을 가지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신자의 영광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과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들을 다시 한 번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말씀 안에 들어가고 기도로 주님과 사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의 타이틀을 좀 다시 빛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는 영광으로 다 얼굴이 환하게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세요. 이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